오늘 금요 예배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주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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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아까
찾아왔어 마음의 평화 주님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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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이 가장 갈망했고 기다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 나라와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가장 갈망했고 기다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얼마 전에 이 미국의 이 갈보리 교회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갈보리 채플의 모든 교우들 중에서 참 신앙이 돈독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공통점은 이 성도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갈망과 기다림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금요예배 시간에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종종 본인의 집회에서 도전했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바로 어떠한 궁핍과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날, 다시는 썩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는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로 그들의 신앙의 원동력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재림 신앙으로 못 이길 환경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의심하거나 또 두루뭉실 알고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이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오는 도둑같이 오실 것이란 사실도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도둑이 어느 집에 침입할 때 자기가 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고 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둑은 가장 집주인이 방심하고 있을 때에 아무런 그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도둑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할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오는 손님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예고 없이 돌연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예고 없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유지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본문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돌연히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돌연히 임하는 당혹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정말 서프라이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것을 경고하면서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빛의 아들 딸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어둠에 있었는데 그 어둠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참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영원히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빛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요, 바로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요,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온유, 충성, 기쁨, 자비, 양선, 절제, 충성 등등의 이 열매를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LA에 한 그 스타벅스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커피를 서브하는 그 종업원이 그 이름이 그 네임태그잖아요. 이름이 Jesus, 스페니쉬는 헤수스예요. 참 이 남미 이 히스패닉 분들은 그런 이름이 참 많습니다. 헤수스, 지저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주 친구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된 연합된 관계로서 내가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축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작은 예수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가운데요, 제2차 대전 시에 독일군 비행기들이 영국 그 도시에 이 폭탄을 막 투하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폭탄이 영국 어느 소도시의 교회 앞마당에 떨어져서 이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앞들에 세워진 예수님 동상이 이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도 반 잘라나갔고요. 몸도 거의 반이 다 잘라나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요. 다시 교회에 교우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 교회 앞들에 세워진 그 파편이 다 이렇게 완전히 조각조각 이렇게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좀 돈을 들여서 이 경제 상황이 힘들겠지만은 다시 저 동상을, 예수님 동상을 복구합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경제 상황도 힘드니까 또 미관상 안 좋은 저 동상을 아예 치워 버립시다. 그때 한 노장로님이 이러한 제안을 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저 동상, 저 부서진 저 모습 그대로 세워두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잘라나간 눈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저 파괴된 입이 되고, 우리가 저 부서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됩시다. 이러한 제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다 함께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그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볼 때도 예수님의 눈이기 때문에 내가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나의 팔과 나의 발이 또한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또 한 번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호심경과 투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심경과 투구는 당시 그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로마 군인들의 하나의 갑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고 호심경으로 가슴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호심경, 투구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깨어서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전쟁이면은요, 우리 전쟁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자기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그는 던져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발악을 하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때가 멀지 않음을 깨닫고 조금도 쉼이 없이 인정사정 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성도에게 호심경으로 가슴을 붙이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영적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 말씀은 그 호심경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구를 소망의 투구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딱 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영적 전투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말세의 때 세상은
마귀는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로 우리의 믿음을 참 흔들리게 만드는 유혹들로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가슴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이 거짓 교훈들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정보들과 지식을 더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로 하여금 온갖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과 정력을 쏟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믿음의 호심경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굳세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접하고 기도함으로써요, 믿음을 정말 굳세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정도로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가 가까울수록 무엇보다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또 본문 말씀은요, 이 호심경을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말세 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그런데 성경은요,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호심경을 내 가슴에 붙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하면요, 참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평안과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 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데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성도들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허물과 잘못이 많기에
서로의 허물과 실수에 대하여 용서해 줘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원통함이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성도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분이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면서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미워했고 섭섭해했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또 카드로서 크리스마스 축복을 전해주고 이제 마음속에 더 이상 미워하는 섭섭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호심경으로 자기의 마음을 잘 보호하는 거예요. 남에 대한 미움, 남에 대한 어떤 증오 그런 것에서 사랑의 호심경으로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참 얼마나 참 여러분들 중요한 일인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요, 그 사랑의 호심경으로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과 섭섭함과 원통함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호심경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일 것을 말하고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갑주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소망의 투구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은요, 데살로니가 전체 내용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양로원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 지나가는 길에 종종 양로원이 보이면은요, 그곳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그냥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줍니다. 히스패닉이든 동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요, 이 땅에는 이제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소망은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은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천국의 소망은요,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지금의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을 초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소망의 투구를 써라. 말씀 맺겠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날을 준비하면서 영으로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 우리의 삶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부착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영적 전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대로 이 일을 위해서
한 공동체 우리 모두가 그날의 소망을 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며 용납하며 감싸주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부르러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전보다 더 사모하고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인이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의 그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나를 부르러 오시는 그날,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정신 차리고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허심경 그리고 투구로 잘 이렇게 무장함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예, 우리 고대한의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리.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준비된 이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믿음과 사랑의 허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인도의 김현수 목사 감사합니다.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